약속을 붙잡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셨는지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주 도심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넘치는 주의
당신의 소망 구원 주신 주님 응징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분
주신 주를 기억하네. 산과 골짜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혹은 응답의 자리에 부요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늘 주님을 기대하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말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음의 조치 두 번째 시간으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복음을 보장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 이거 가방을 싸시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은 더 듣고 싶어서 안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아멘. 근데 반면에 우리는 약속은 하지만 미안한데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세상의 그 사람만큼도, 세상의 그 무엇만큼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깔고 앉아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연 법칙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권능이고 결론입니다. 되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시편 104편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경계선을 나누셨기 때문에 파도의 어마어마한 힘도 모래사장을 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래를 못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넘는 것입니다. 바다에 철썩거리는 소리가 마치 나 한 번만 넘어가 봐! 라고 소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파도도 말씀 한 구절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쓰나미는 뭐예요? 그건 우리가 하다 말 안 되니까 주님이 출장휴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사명 끝내고 돌아갔어요. 태양이 하늘에 달려있는 이유는 낮을 주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온 천하 만물이 악소리 한 번 못하고 순종합니다. 만물이 말씀 한 줄을 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오직 인간만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증거보다도 최고의 학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감정, 요즘에 우리나라 너무 걱정되는 게 교회 안에 좌파 우파, 공산당,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지만 유튜브 볼 시간에 성경 말씀을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보다 우리가 인터넷을 그리고 유튜브를 더 많이 한다면 거짓된 거, 감정이 휩쓸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정은 사단의 거짓에도 반응하기에 하나님의 진리에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이 감정은 자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꾸 나를 사랑하게 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감정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보장된 당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진리만이 결론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이 땅에 사셨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계약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의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 44절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3일까지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4일차는 완전한 죽음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마르다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죽어서 썩은 지가 이렇게 4일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동굴이니까 됐겠죠. 주님은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살고 풀고 나오는 것이 순서인데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에 야 너 배로 동인 거 풀고 나와라 이게 아니고 그냥 나오라 그랬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은 자야 나와라 했다면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접니까? 저 부르셨습니까? 이럴 수도 있었겠죠. 말씀 하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별을 뿌려 넣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또 만약 주님이 돌문이 닫힌 채로 나오라고 했다면 돌문이 부서져 파편이 날아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파편에 맞아 먼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끝내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그대로 돼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진리가 결론이 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거. 이야기를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합시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너무 많이 고백을 하신 거야. 가지고 대답하기 쑥스럽지만 말하기 쑥스럽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쑥스럽지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확정적이고 더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십니다. 이걸 더 강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써서 쑥스러운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시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을 살리시거나 주님의 한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멘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취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으나 나에게는 실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 보장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인 영원한 진리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형편, 내 상황에다가 내 믿음을 딱 올려놓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더 말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말씀을 못 본다? 이게 나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여러분 이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을 약속해 주시냐? 첫 번째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자의 비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주님께 속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요즘에 그 축구 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왕년에 그 전설들이 나와가지고 허재, 이만기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정말 못하거든요. 정말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혹시 자살골을 넣어도 이기는 편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가 혹시 자살골 넣었는데 주님이 우리 편인 관계로 결국은 이기게 돼 있다니까. 우리는 주님을 에이 제가 자살골 10골 넣어보지? 그럼 주님은 11골 넣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으로 주님께 속해 있으므로 무조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 1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반드시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됩니다. 승리의 삶인데 첫째, 죄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할 명분도 목록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승리가 있냐면 시험, 핍박과 환난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시험과 핍박, 환난에서 이기게 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파도는 똑같이 오지만 내가 너를 안아서 나의 날개 품에 거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또 어떤 데서 승리가 있냐면 열매, 사역에서 이 사역의 결과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정말 좋은 결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정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동일한 너네 스쿨 하면서도 동일한 고민이었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기려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이기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따위가 아닌 복음이 주는 진리의 확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으로 두려움을 깨부셔야 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내가 잘 돼요.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진리 위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결국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보면 알아요. 결론을 딱 보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 자리에 딱 있다. 그럼 나는 온전한 믿음을 쓴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 보니까 내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긍정의 힘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면 이 포도나무 열매가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와가지고요. 이게 나중에 무거우면 다시 땅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면 원 뿌리에서 상관없이 여기서 뿌리에서 이제 영양분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뿌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그걸 제거하여 버린다는 게 아니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 사진이 이렇게 돌 에다가 딱 올려놔요. 그럼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없다? 못 내려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원 뿌리인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영향을 맺을 수 있도록 돌을 놔서라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 주님의 일이신 거예요. 열매 걱정은 우리의 걱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의 열매는 결코 네 자신이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일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일입니다.
가지는 염려할 거 없고 중요한 건 나무에 꼭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지고 막 너무 힘들어도 꼭 누구에게 주님께만 붙어있으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 안에 온전한 뿌리를 두면 더 이상의 성공 실패, 이 세상의 성공 실패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약속의 삶을 말씀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어떤 승리냐? 죄의 유혹, 시험, 두 번째 시험, 환난, 핍박, 그리고 세 번째 열매의 결과에서부터 승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은 승리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풍성한 삶 딱 이러니까 뭔 소리야, 돈도 없는데 이런 생각 많이 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풍성함. 거기다가 덤으로 주님이 물질을 주시면 감사하고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흘러보내는 거죠. 우리가 물질은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죠? 잠언서에 보면 선물이라 이랬어요. 선물을 주신 자의 마음이니까 선물을 많이 받으면 또 해야 될 의무도 많겠죠.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심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생명으로 말입니다. 주님은 부요한 지성과 정서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믿음 없는 자에겐 광야만큼 원망, 불평하는 곳이 없겠지만 광야야말로 정말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 또 풍성한 삶은 곧 생수가 넘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7장 마지막이 이 초막절이 끝나가는 그 끝날이에요. 이때 그 다음에 그 농사를 위해서 일명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또 내년에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또 해주시고 물도 많이 비도 많이 내려주시고 이러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데 철저하게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서서 조그맣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나한테 가라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래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인데 너희는 나를 두고 어디다 대고 지금 풍성한 삶을 생수가 넘치는 삶을 그렇게 바라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부분을 많이 답답해 하시네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정작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의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마음이 읽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때까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특별히 뭐 사인 안 해주시면 이상한 그런 감정과 느낌들이 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벌컥 했다가 나중에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이거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응답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또 거기다 대고 하나님도 뭐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매 순간 나와서 마셔야 한다는 뜻이죠.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냐면 요한복음 4장 방금 이 수가성 여인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목마른 여인 있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주님과 정말 멋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거절감, 모든 사람이 날 거절했지만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이 날 용납해 주시는 거. 난 모든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주님께 나아갔더니 온전히 그 상처를 회복해 주시는 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사람들에게 던졌지만 아무런 답이 안 왔지만 해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절망의 삶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뒤로 희망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의 멋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완전히 돌덩어리 같은 믿음으로 믿는 자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첫 번째 승리의 삶, 두 번째 풍성한 삶, 그리고 세 번째 능력, 권능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함께 암송하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면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뭐 호랑이를, 우리 어린이는 뭐 그림책에서 호랑이를 보죠. 그리고 동물원에서 그 다음에 좀 크면 이제 호랑이를 보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산속에 있는 야생 호랑이를 내가 봤다고 합시다. 여러분 내가 봤는데 내가 호랑이를 보다 산에서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친구들 만나면 입이 어때요? 알잖아. 내가 산에 갔어. 호랑이를 봐버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봤으니까. 하물며 우리를 살리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구주로 영접했는데 어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듣고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누구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게 힘을, 권능을 주십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은 말하는 것이 쉽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요. 요나 같은 사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시원하게 말하고 사는 게 좋죠. 여러분 우리 여기 다음 세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 중에 서울대를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나 누구한테도 말 안 해야지.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임파서블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있는데 이 목사님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목사님과 갔다 오지 못하신 목사님들의 설교와 이야기가 너무 다르세요. 내가 이스라엘 갈릴리가 왔더니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고, 반가우신 분들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시고, 미국 다녀오신 목사님은 아메리카 로스앤젤레스가 오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지도 보시면 또 LA가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밖에 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깊은 것이 박히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 복음이 깊이 박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 복음을 권능의 말씀으로 소문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으로 살짝 흘렀는데요. 제가 이렇게 연애할 때,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저도 그래 사모님이 저를 많이 좋아했나봐요.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로 가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런 제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제 사사건건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시골 갔을 때 이미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정말 잘해주시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실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 그런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승리, 풍성한 삶, 능력의 삶, 그리고 내적 평안의 삶을 약속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어요. 천천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서 아무것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두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가 할 것이 있다면 오직 모든 일에 뭐 해라? 기도해라.
제발 염려만 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더냐? 기도는 믿음으로 해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해라. 제발 방정 떨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것처럼 해라. 믿음으로 취하면 빼앗길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난 너한테 안 줄 수 없는 자다. 감사함으로 나와라. 다만 기다림이 필요하다. 들어주시되 하나님 수준에서 들어주십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두려움에 쌓일 때, 나의 의지가 흔들릴 때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세요. 주님의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아멘. 다섯 번째, 넉넉히 이기는 삶을 약속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에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거 정확합니다. 환난, 핍박, 기근, 적신, 헐벗었다는 거죠. 위험, 칼 등등 이러한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시겠다. 여섯 번째, 거룩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익숙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거룩하게 살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은,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절대 난 거룩하게 살 수 없어. 이 믿음은 정말 귀신 믿음이죠. 귀신 믿음. 그러면 우리 습관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은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인 것일까? 좀 더 착하게 사는 걸까?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 어둠을 깨부시는 완전한 빛 같은 거. 선함은 여러분 잠시 견딜 수 있지만 거룩은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존재적으로 죄인인 나를 죽이고 예수 생명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가지 않을 것이고 믿음이 아니면 말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절대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다비드의 예배자 여러분, 정말 부탁이 있어요. 우리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제발 좀 믿고 액면 그대로 믿고 누리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 진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리고 살면 너무 좋겠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다. 죄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친 파도 혹은 폭풍과 같은 어려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나를 절대 다치지 않게 품으시는 주님 때문에 평안할 것이다. 내 삶의 열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주님께 꼭 붙어있기로 결단한 후로는 전혀 염려 없다. 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정말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주님 어찌 전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리라. 누가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해서 끊을 수 있단 말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난 언제나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온전히 거룩하여져서 어둠을 깨부수는 빛이 되리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었느냐,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를 묵상하지 말고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됩시다. 오직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가성 여인처럼 예수님과 멋진 거리를 할 수 있는 강주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너네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치고 또 힘들어갈 때 주님께서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복음의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주님께 꽉 붙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조치를, 약속 있는 능력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가성 여인처럼 이 강주도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멋진 거리가 있는 강주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가정, 또 다음 세대, 특별히 너네스쿨에게도, 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릴 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너무 우욕이 넘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청년 많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저보다 좀 없겠지만 많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복음을 누리겠노라고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 강주도심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